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 일하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일하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 일하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습니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하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슬픔 대신 희락을 제공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죄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하나님 은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근심 대신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어둠이 물러나가고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그 예배를 향해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아무런 걱정 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뚝 서서 주님 건강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대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80장을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이와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저희들이 예배 녹화를 금요일 날 오전에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장로님이 직장 관계로 이 기도 순서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장로님이 기도 순서가 되어지면 집에서 기도를 녹화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예배 때 기도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다시 조절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이끄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매 순간의 선택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망가져가고 있는 지구촌의 현상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고 회개함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아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안한 현실에 무기력하게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군사로 살아가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은혜로 항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섬김과 나눔으로 이 지역사회를 열심히 섬기며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진정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생애 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들의 위에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의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사랑 없다 한탄하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위기인 이때 미려 지역되는 청소년들이 어린 생명들이 잘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혜로 함께 하시며 특별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주셔서 힘차게 일어서게 하시며 영육간의 건강과 삶의 여건들이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만 드러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리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토요일이면 간단한 목회 서신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목회 서신을 마칠 때 마지막 글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쓰고서 목회 서신을 마칩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그 목회 서신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나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 평범한 것 같은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홀로 있을 때 일주일 내내 누구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 듣는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아니면 혼자 있으면 나에게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니셜이라고 하죠. HS 사랑한다. 아주 많이 일어나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사랑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몇 곳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가 곧 메시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한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간음은 사형입니다. 요셉이 약혼한 상태 속에서 마리아와 사랑관계를 맺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 안에서 네가 잉태를 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마리아가 하는 고백이 단 한 줄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신다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낳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마구간에 와서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된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마음에 그 말을 두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갑니다.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메시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놀라며 마음에 그 말을 둡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사흘 동안 헤매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너 어디 갔었느냐?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향한 굳건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갑니다. 근데 연회가 한참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연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초조한 빛을 보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혼인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거는 뭐 망신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난감한 일인데 어떻게 좀 해결해 주거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근데 네가 좀 해결해 주거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즉 나서서 무언가를 이적을 만들고 기적을 할 때가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일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는 거죠. 그때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거라. 즉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분명히 내 아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에 대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이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있기에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사역을 할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들에 대한 대단한 믿음, 이것은 어머니의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의적인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느껴진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들 예수에 대한 확고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느꼈어요. 불안과 초조 속에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마리아의 그 흔들리는 눈동자를 느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다른 아들들이 있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4명의 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고 또 누이들이 2명이 있다라고 그냥 누이로만 나오는데 여동생이 2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전해져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남동생 4명과 누이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이 자리로 온 거예요. 사역하는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앞뒤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사람들이
너의 아들 예수 미쳤어. 너의 형 예수 미쳤어. 너의 오빠 예수 미쳤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동생들의 뜻에 의해서 마리아가 왔는지 아니면 마리아가 도저히 안 되겠다 가자라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들, 그 예수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추워도 의심이 없는 아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는 이 마리아가 다른 아들들을 데리고 아들 예수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마리아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확고한 아들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 불안과 초조 속에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쭉 한번 찾아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목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 시몬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이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때 천사의 말과 천사와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들에 대한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불안한 눈빛을 가지고 아들을 바라보며 눈동자가 흔들리는 이 마리아가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이처럼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에 의해서 쏘임을 받은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알세불의 쫄개로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쏘여갖고서 그의 수하가 돼갖고서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아들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흔들리는 눈동자의 마리아, 그 모습이 순간순간마다 저의 모습임을 느끼기에 이 말씀 속에 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고한 뜻,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붙잡았을 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리에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그 길을 걷는데,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세상이 좋아하는 것, 순간순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함,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밀려들어오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휘둘려지면 어김없이 흔들리는 눈동자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줄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흔들리는 불안의 눈동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닌, 갈짓자 걸음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너는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너를 세워야 된다.
영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더위 속에서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얽혀져 있는 우리의 관계들,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두렵고 초조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전에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저보다 좀 어린데 그분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 가정의 아픔, 그 가정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냥 원만한 가정에서 성장하지는 못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저려올 정도로 그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정말로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왔지? 사실 그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예쁘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로 못된 짓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겹게 살아왔는데 꼭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저에게 전화를 해요. 그런데 기분이 좋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시리에 푹 빠져 있을 때 전화를 해요. 지난주에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혀가 꼬부라져 있어요. 목소리 속에서 술을 잔뜩 먹은 것이 느껴져요. 집사님 술 한잔 했구나. 뭐 힘든 일이 있어? 예,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술 한잔 했습니다. 그냥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전화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런데 느낌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라면 잘못하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요. 어디야? 혼자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예, 혼자 있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갈게. 잠시 기다려. 전화를 끊고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서 급히 갔어요. 그가 있는 곳에 가니 허름하고 어두운 곳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조그만 식탁에 둘이 앉아 지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난데없이 목사님,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좀 거칠어질 표현이에요. 개새끼 같은 목사들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목사 앞에서 목사를 개새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 그랬죠. 맞아. 당신이 말한 것처럼 개새끼 같은 목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있어. 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인 것이 어떨 땐 부끄러울 때도 있어. 그런데 개새끼 같은 목사 말고 또 다른 못된 인간들이 또 있다. 누굽니까? 개새끼 같은 교인들도 있다. 그런데 개새끼 같은 목사나 개새끼 같은 교인보다 더 못된 인간이 있다. 누굽니까? 개새끼 같은 목사, 개새끼 같은 교인처럼 살면서
저는 개새끼 같은 목사, 개새끼 같은 교인처럼 살면서 저는 아닌 것처럼 개새끼 같은 목사와 개새끼 같은 교인을 욕하고 있는 너와 나 같은 인간일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내로남불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실컷 욕하고 있는데 뒤집어 보면 알고 보니 거기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모습만인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데리러 온 이 마리아의 눈동자, 흔들리는 그의 눈동자, 그것이 저의 모습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기는 쉬울 수 있지만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꾸로 내 안에 있는 것, 성찰입니다. 남을 보는 것이 아닌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곳,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때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내 생각 속에 드는 것, 나 혼자 있을 때 행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매 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눈동자와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온전한 것만 꿈꾼다면 우리는 곧 절망하고 맙니다.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그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면서 그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과의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와 성령의 이야기, 그리고 천사와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데, 세상의 것과 세상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점검하며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고 내 안의 것을 하나님 안에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가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말과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여 요동치며 흔들리는 눈동자가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더욱 의지하며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려지며 요동치며 불안 속에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순간순간 나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의 말과 세상의 것에 유혹되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라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며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성령님과 천사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음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할 때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떠는 흔들리는 마리아의 모습도 한번 봅니다.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서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심으로 이 땅에서 기경하고 거두는 기쁨이 있는 일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노동의 현장 속에서 뙤약볕 속에서 또 일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헤아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자녀들 위해 은혜를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니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걸어야 될 길을 또 뚜벅뚜벅 걸어 하나님 안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때마다 동행해 인도해 주옵소서. 환우드리십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위로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이 1년 6개월 이상이 넘었습니다. 이만큼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며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시고 곳곳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주님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와 영상 큐티 유튜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울 때 예배와 또 말씀으로 큐티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장학금을 위해서 장학위원회가 모이게 되는데 8월 15일까지 각 교회 학교에서는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학생들 잘 지도하셔서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규정에 따라 장학위원회는 잘 또 선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지는데 오늘과 다음 주 중고등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또 아동부가 이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집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잘 관리하면서 또 건강하게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들을 또 여러분들의 일터를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111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 주간에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랑한다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따뜻한 말을 전해주고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온라인이지만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영석 성도님과 박정혜 권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29일 날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우리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들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혹시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내 몸을 만지면서 사랑한다 라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더 큰 모습으로 더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을 꼭 우리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며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주시는 그 깨달음을 중심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